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성화의 단계에서 성화가 좀 더 많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어렵네요. 그래, 어렵네요.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 거룩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70, 80 어느 정도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성화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기가 쉬워요. 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해관계 내지는 세상에 그리 큰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읍시다 하면은 아멘하기 쉬운데, 우리 찬양대 우리 이 김희경 선생님처럼 젊은 청년들에게 성화합시다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한창 발랄하고 한창 막 뛰어놀고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막 놀아야 될 때, 노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신자다, 이거 잠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24시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설교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희경 선생님한테 당신은 종갓집 딸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항상 한복을 입고 출근하고 항상 한복을 입고 거리에 다녀라,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갓집 어른이 부모가 명하면은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로 성화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화를 들으면은 아이고 우리는 아직 아니야. 성화는 성자가 들어가는 성직자 목사님들이 성화하고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귀감이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해주시면 좋지.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성직자라고 해서 여러분하고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그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 63%가 목회하다가 지쳤다. 제목을 뭐라고 뽑았는가 하면, 목회자들도 화가 날 적에는 속으로 사귀지 말라. 속으로 사귀면은 병되니까, 화병되니까 이거를 밖으로 내어놓아라. 이런 제목 내지 내용을 거기에 담았더라고요. 목사님들 100명 중에 63명이 지금 지쳐가지고 탈진 상태, 번아웃 상태에 있다면 암만 성직자, 성자가 들어가도 이분들에게 무슨 성화가 나타나겠어요. 설령 지치지 않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왜 이렇게 사십니까? 저렇게 사셔야지. 왜 저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사셔야지.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도 그렇게 못 사니까. 성화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아직 멀었거든요. 말이 성직자지 우리 속의 성화가 이게 아직도 먼 길이에요. 먼 길.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성화하세요, 성화합시다라는 설교는 하고 나서 더 많이 부끄러워요. 하고 나서도 참 많이 부끄럽고 그래요. 제가 이 효도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효도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어버이 주일 설교하려면은요 굉장히 위선자 같아요. 아니, 너는 못하면서 너희 형제들 그 설교 들으면은 어떻게 보겠냐 이런 생각 들으면요 효도 설교가 어려워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전하고 성화를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은 성화하시오 하기에는 아직도 제 속에 성화되지 못한 죄성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에서 성웅이라고 하는 간디 선생에게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이 아이는 선생님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선생님 말이면 무조건 듣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에게 사탕 나쁜 거다. 사탕 먹지 말라.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 아이는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니까 사탕을 안 먹을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한 말씀 듣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간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엄마한테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워낙 이제 먼 사람이니까 왜 그러냐고 이유도 묻지 못하고 그냥 다시 먼 길 기차 타고 시골 갔어요. 한 달 후에 야 우리 간디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 준비하고 놓고 계실까 했었다고 왔더니 아이를 보고 간디 선생님 딱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사탕 먹으면 안 돼. 사탕 해로운 거니까 앞으로 너는 사탕 먹지 마라.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한 달 전에 왔을 적에 그 한마디 하시는데 아니 그때는 왜 못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고 지금 다시 오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데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머니 사실은요 저도 사탕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저도 사탕을 막 먹던 그런 때인데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사탕을 끊었습니다. 사탕을 끊고 이 아이에게 지금 사탕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요. 만약 이런 식의 설교자라면요 설교자를 원한다면 다음 주일 이 강단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산 대로 말한다면요 이 강단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면서도 목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내 말이면 이게 부끄럽고 내 말이면 민망하고 수치스럽지만 오늘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화되지 못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화를 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성이 많은 저를 통하여서 저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 심부름꾼에 불과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나님 몫으로 떼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별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 속에는 구별이란 말이고요. 구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떼어놓은 하나님 몫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떼어놓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성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심을 쫓아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아니 십계명대로 살면 되잖아요. 십계명이 뭐 그리 어려워?
세상 사람들도 십계명 딱 놓으면 삼강오륜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어렵다면 오히려 삼강오륜이 더 어렵고 세상적인 교훈이 더 어렵죠. 십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대 종교주의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조각화됐어요. 항목을 나눴습니다. 하라는 부분은 248개, 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365개, 합쳐서 613가지로 이걸 쪼갰어요. 쪼개면서 이거 일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 없는 자라고 암하리츠, 이 땅의 백성들, 율법이 없는 놈들, 그렇게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 사람들 같이 놀지도 않았어요. 아니,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라, 저 안식일을 너희들이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나름대로 안식일 정성 들여서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이 딱 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일이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가면 그건 괜찮고 그 이상 가면 일이 되는 것이고 노동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막 쪼개는 거예요. 수염을 깎다가 안식일이 딱 정한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깎았는데 이건 못 깎아요. 그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우스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안식일이 되면요, 버튼을 못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노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쓱 들어갈 적에 자기도 들어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 13층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들어가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누르면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항목이 613가지 이 사회생활, 신앙생활에서 거미줄같이 엮여져 있으니까 움직이면 죄예요. 움직이면 부정한 거예요. 움직이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뭐라도 걸려도 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병이 있거나 우리가 가난하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물론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은 율법에 눌린 자들, 거룩한 삶을 강요당하면서, 율법을 강요당하면서 종교가 그들을 누르고 종교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종교가 그들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소위 암하레츠라는 이 계층의 사람들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내가 율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안식일이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다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다른 그 이방인들보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통 거룩하신 분이냐고요. 100% 거룩한 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 중심으로 자기 자신들을 낮춰줘요. 오죽했으면은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낮추시며 또 때로는 우리의 신랑으로 낮추시며 남편으로 낮추시며 이렇게 낮추셔요.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거룩의만큼은 하나님 절대 양보라는 게 없어요. 야, 내가 너희들 수준에 맞춰야 되냐? 내가 너희들 수준에 맞추면 저 이방 신들하고 다를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야지. 너희들이 나한테 거룩을 맞춰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점점 성화가 돼야지. 그래야 내 백성이고, 그래야 선민이고, 그래야 성민이고, 성민이 될 적에 내가 복을 받는 복민이 되는 것이지.
너 이래 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올라서라. 내 수준, 내 거룩의 수준, 내 거룩의 수준까지 너희들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생각을 전달을 해줘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11절 갑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율법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설교에 맞춘다면 성화는, 거룩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에 대한 이 명령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고 12절, 이건 하늘에 있는 것 같다가 땅에 사는 너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 바다 건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걸 가져다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깝다는 건 뭐예요? 너무 그냥 지키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죽사자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14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천사급의 거룩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천사처럼 살기를 바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수준에 맞게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쉬운 거다.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거니까 얼마든지 너희들이 마음만 원하면은 너희들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거룩해져라,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의 방편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십계명이에요. 성막은 외적인 거룩을 가져와요. 종교적인 거룩을 가져와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막이 성전이잖아요. 성막은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할 적마다, 성전에 가까이 갈 적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적마다 거룩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놀다가도, 그냥 일을 하다가도 성전을 생각하고 성막을 생각하면은 문득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마음들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요, 삶에서의 거룩, 생활 거룩을 말이에요. 우리 십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이 계명, 우상을 따로 두지 말라. 경배의 방법이잖아요.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경배의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경배의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가 어려워? 두 신을 섬기는 게 쉬워요? 한 신을 섬기는 게 쉬워요? 한 신을 섬기는 게 쉽죠. 1계명이 뭐가 어려워? 한 신 섬겨버리면 되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쉬워요? 우상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쉬워요? 우상들 닥치 만드는 게 쉽고 그 돈 드는 게, 만드는 게 어렵고 돈 드는 게 어렵지. 신령하신 하나님, 홀로 섬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호와 이름을 막 망령되게, 여호와를 막 욕하고 여호와를 막 이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쉬워요. 쉬운 거예요, 이게 또. 인간이 관한 거 보세요. 5계명은 어버이에 관한 효도잖아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게 쉬워요. 어버이에게 일부러 작심하고 불효하는 게 쉬워요. 그래도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게 쉽지. 불량배처럼 사는 것보다는. 그 다음 쫙 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목숨을, 생명을 이 공동체가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한 여성의, 한 사람의 순결을 너희들이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 재산을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히브리 공동체의 재산을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9계명.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이웃 사람들을 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명예를 이 히브리 공동체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가정,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 이웃의 가정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살인하는 게 어려워? 살인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쉽죠. 살인하는 게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건 뭐가 어려워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게 어렵지.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어렵다 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것도 걸으면 죄, 저것도 그러면 죄라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된 것이지 10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14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너희들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급의 거룩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거룩을 내가 만들어주고 10계명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성결과 성화를 내가 만들어 가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얼마든지 너희들은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종교적인 거룩과 생활적인 거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거룩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이 거울과 같아. 왜? 거울 비추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예요. 기도는 자기 성찰이 먼저 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무슨 허겁지겁 하나님 주세요 뭐 맡겨놓은 거 막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저울에 자기 자신을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에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았나,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는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성찰이에요. 이런 성찰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점점 거룩을 향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런 기도라는 성찰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을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접붙임을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에게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화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내가 억지로 내가 막 기도원 가고 억지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또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우리가 뺏겨요. 우리도 신학생 때 처음 설교하러 나오면서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 막 설교하는 거, 박주준 목사님 설교하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설교한 거, 그 어투 이런 것들 막 흉내를 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흉내를 하니까 진짜 우리 친구 중에서는요, 이건 목소리가 완전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안 보고 들으면요 완전히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목소리가 똑같아 버렸는지. 우리의 거룩은 그래요. 우리의 거룩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주님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믿음의 주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출발이자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해라, 거룩한 나를, 어디 거룩한 데 없나? 오늘 거룩하기 위해서 다 모여,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하고나 그냥 지냈어요. 일상생활이 그분에게는 거룩이었어요. 그분 옆에는요 창기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멸시를 받았던 땅의 백성들, 암하레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섞이면은 거룩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과 같이 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들처럼 세속화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거룩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지내며 먹고 함께 웃으며 접붙임을 당하면서 점점 그들은 예수님처럼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나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라면 이런데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주님 없이 했던 행동, 주님을 잊어버리고 했던 언행,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놀고 있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달라.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달라야지. 성화는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죠.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좋게 다른 거예요. 거룩하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지, 우리에게 무슨 성화해야 된다, 오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성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계속 성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성화를 지향하고, 이 성화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문 명령 가운데 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성화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성품이 좋아요. 같은 교인이라도. 왜? 본성이 타고났어요. 성품이 어지러, 성품이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해, 어떤 사람은 참 정성을 다해 진심하고 진실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정직함, 진실, 정성, 온유함, 넓은 마음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화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품에서 나와요. 저 사람 옛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음도 아주 생각하는 게 요만하고 사람이 거칠고 행동이 엉터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나 싫어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직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지 못하고 요만한 거 보일지라도
보일지라도 성령님은 그걸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평생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평생 그분은 우리 속에서 성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이래예요. 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구원은 즉각적이고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 죽을 때까지 많은 길 우리가 조금씩 성화를 올라가다가 성화가 푹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방향이 옳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 쪽으로 길을 트고 있는 거예요. 늦게 갈 수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화 쪽의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녀석이 그래도 성화되어 가고 있구나, 성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좀 구별된 삶, 차별된 삶, 눈물이 다른 삶, 그런 성화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게으름이 뭐냐? 여러분, 게으름이 뭐예요? 늦잠 자고 낮잠 자고 게을러 터져서. 그러나 이 목사님은,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이 그릇된 자기 사랑, 그릇된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니까 일어나기 싫으니까 자기 그 욕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욕구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자기의 사랑, 이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서는요 우리에게 성화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한없이 그냥 자기만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원래의 성품, 자기의 성량,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체질, 자기의 기질, 이런 것들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자기 사랑이고요, 거기서는 성화가 일절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연수하면,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10년 도를 닦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째요? 여기 모이신 분은 대부분 다 10년 이상짜리들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하루 3시간씩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좀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하루를 지내놓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에서 사람들하고 저 사람 참 닮고 싶어, 저 사람 참 진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달라, 이랬다면 1만 시간의 그 법칙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30년 믿었으면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되잖아요. 그 1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아직도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있기는 있는데 숨겨진, 아직도 여기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라면, 주님 그거 찾아다니시느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호령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나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구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성화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님, 저를 더 성화시켜 주소서. 삶의 생활 거룩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서 저 사람들과는 많이 차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차별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진지함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54장입니다.